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답은 압도적인 사랑과 능력이에요. 자, 지난주 주제가 먼저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제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은혜의 선물은 일찍부터 예정되었던 것이고 또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정하심과 그리고 그 완성하심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뭉뚱그려 가지고 요 정도 집단에게 내가 주마, 내가 줄 예정이야, 혹은 요 정도 사람 그 정도면은 내가 줄만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그 구원하심의 완성이 아주 꼼꼼하게 각자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아니 그 이전으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예정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심. 예수께서는 그 플랜대로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역사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적용만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쟤는 내가 태초부터 예정은 하니까, 쟤는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죽여서까지 사랑하니까, 그러니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완벽하고도 선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이것을 싫다고,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싫다고 도망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갔던 것이 다 무의미했던 것은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그런 하나님의 먼저 베푸신 선제적 사랑에 이어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내용도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 본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였고 12절 건너뛰어서
10절까지 말씀이었고 11절을 건너뛰고 12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무시한가 이걸 아주 잘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압도적인 사랑과 그리고 능력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 은혜의 초충만성이라고 합니다. 초충만성. 초충만성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슈퍼 어벤던스라고 하는데 과잉, 과하다. 그러니까 양이 많긴 많은데 그 양이 많음이 그냥 단순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과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함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덮고도 더 넘칠 만큼 더 크고 광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셨고 그리고 그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에 있어서.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가 떠올랐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오느냐?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었던 것들에 대한 비유, 그렇죠? 잃었던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었던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하나 잃었던 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 탕자의 비유가 계속 떠올랐어요. 탕자의 비유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과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갖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그 유산 중에 물론 형이 더 많이 받겠지만 내가 동생으로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 있으니 어차피 받을 거 조금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패륜적인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시냐?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 요청을. 그래서 이 아들이 미리 유산을 다 땡겨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가지고 챙겨서 먼 나라로 놀러 올 거죠. 거기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처음에야 뭐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같이 뭐 돈 쓰는 재미로 막 신났겠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마침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가진 거 다 탕진을 했으니 이제 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어느 한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마치 종살이처럼 그 집이 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이게 뭐냐?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이 친구가 유대인이거든요. 돼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 돼지를 치면서 살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바닥까지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던 이 친구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죠.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료 그거를 먹겠다고 또 돼지랑 같이 경쟁하고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죠. 아버지의 집을 맨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판단을 내려요. 아버지의 집에서의 일꾼들, 그러니까 내가 부리던 그 일꾼들을 생각하니 적어도 걔네들은 배라도 배불리 먹고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일을 했는데 난 여기서 돼지하고 이러고 있고 돼지 여물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에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 예전처럼 아들이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목숨만 연장할 수 있을 만큼만 돼도 나는 좋겠다. 이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형체만 보고 걸음걸이만 보고도 그 아들인 줄을 알고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 아이의 손가락에 예전에 끼워져 있었던 그 반지, 그 반지는 뭐냐면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반지거든요. 반지를 끼워라. 맨발로 노예처럼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노예들 신발도 제대로 신고 다니지 못했는데 맨발로 온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절묘하게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같이 놓고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 지점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압도적인 사랑과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출발 지점이 뭐냐? 한 사람의 실패가 모두의 절망이 됐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시작돼요. 자, 그 얘기,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지하신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죠. 다른 건 다 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지만 요거 하나만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금지 명령 선악과를 그가 따먹었어요. 범죄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게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걸 먹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미 교만이 그 마음에 싹 트면서 이 죄악 가운데 그들이 간 거예요. 어쨌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던 죄악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인 사망이 세상에 생겨나게 됐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말미암은 죄의 형벌인 사망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먼저 얘기하는데, 그러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은 얘기해요. 모르고 알고 상관없다. 왜냐? 이미 모든 인류는 다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왜 시작되는지 모른다 해도 그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걸린 마치 전염병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에 간염된 거예요. 100% 죽는 치사율을 갖고 있는 병이지만 죽을 때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병.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이 전부인 그런 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잘못했다는 건 내가 이해돼. 그런데 걔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분이 잘못한 거를 왜 나한테까지 책임을 지우냐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아니잖아.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들 코로나 걸렸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악질적인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자연적으로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걸린 사람만 죽어야지. 심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지 다른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개념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병이, 그 바이러스가 제어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렸다면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누구이냐, 뭐 물론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걸려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와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악은 우리 모두의 이미 우리가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본능에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면, 탕자의 잘못은 무엇이냐?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뒷단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미리 상속받아서 딴 나라 가서 살면은 마냥 즐겁고 평생 행복할 줄 알았죠. 그의 판단과 태도는 100% 틀렸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나 다 아는 뻔한 결말의 불길을 향해서 달려드는 불나방이었어요. 그의 앞에 열린 길은 오직 하나,
잠깐 신났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은 다들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 똑똑한 줄 알죠. 자기 한없이 착한 줄 알아요. 하지만 그의 안에는 오염된 죄악된 본성이 있으므로 이 본성이 죄악된 생각을, 죄악된 상상을, 죄악된 행동을 계속해서 양산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마냥 착한 것 같고 마냥 순진한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죄악에 물들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전적 부패다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완벽하게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이 있다. 자, 그러면 탕자의 스토리에서 이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로 한번 눈 돌려볼까요? 아들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첫째 아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마냥 착한 사람이냐? 동생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냐?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동생하고 결은 다른데 똑같은 그도 악한 자, 탕자입니다. 동생은 집 나간 탕자고 이 친구는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집 안에 있던 탕자예요. 그런 친구라서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주자 그 아버지를 비난하듯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악한 본심이 나타나요. 내가 그동안 참고 아버지를 섬겼지만 사실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 당신의 저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저놈이 지금 해먹은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치가 떨리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아들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저놈을 왜 받아들이냐는 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뭐 좋게 포장하면 그게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나쁘게 포장하면 아버지의 마음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느냐? 아담 한 사람에서부터 왔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과 그로 말미암는 죄악에 대한 심판인 사망은 아담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치료해야 돼.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마치 코로나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자, 두 번째, 백신의 이야기가 나. 한 분의 압도적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의 소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제가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보면 은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사. 처음에 은사라고 하는 단어. 15절에 은사. 은사가 뭐냐?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절망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 한 사람이 절망에 빠뜨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두 다 회복시켜 놓으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범죄가 사망이 세상을 다스렸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소망이 새 생명의 전혀 다른 새로운 왕노로 탈 수 있도록 하셨다. 자, 이 정도의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야겠습니까? 강력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은 쉬워요. 팍팍팍 퍼져나가죠.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정복해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니 그것 자체로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압도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어떤가? 이것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한 능력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랑까지도 포함돼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정말 답이 없는 인간들조차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서 보면 방탕한 아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뭐 어차피 아무 기대나 소망 없어요. 뭐 아버지한테 뭐 내가 뭐 그래도 종들보다 조금 더 위에 뭐 책임져 해주십시오. 아니죠. 그냥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로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하느냐? 버선발로 뛰쳐나가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맞이한다 라는 거예요. 이 행동은 큰아들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종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웃들도 다 혀를 찼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탕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아들의 불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사랑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아들이 모든 것, 까먹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킬 만큼의 능력이 아버지한테 있어요. 사랑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압도적인 능력이죠. 당장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당장에 송아지의 가락지에 끼워라.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것도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탕자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탕부라고 했어요. 탕부. 방탕한 아들은 자기의 본능과 죄악된 본성으로 방탕함으로 살았지만, 탕부라고 하는 무엇의 방탕함이냐? 아버지예요. 사랑의 방탕함이에요. 능력의 방탕함이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다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은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충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초충만성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본인의 십자가에서 증명해 내셨죠. 바울 입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벅찼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초충만하다라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찍스러도 못한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뒤집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초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어마어마하게 감동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다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먹지로 강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 그 느낌, 그것을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 초충만성으로 나를 완전히 압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한 사람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에 한 사람은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예수님이었고, 여기에 나온 한 사람은 우리 각자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인간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다 했어요. 그런데 한 분께서 오셔서 넉넉하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 초충만한 사랑과 능력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행복한 인생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펼쳐질까? 이 감이 잘 안 오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이 친구. 그냥 그 상태에서는 집 떠난 아들로 객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에게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부어주는 아버지의 압도적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탕부로서 그 아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인데,
이전에는 내가 죄로 충만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이제 살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아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전처럼 똑같이 철없고 죄악된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내가 살 것인가? 당연히 후자겠죠. 아들의 입장에서 과거를 생각하면 이 말만 나올 겁니다. 내가 만약에 더 큰 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이 말 했겠죠.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은 이걸로 우리를 끊임없이 억누르고 압제하고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서 쭈그러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나를 압도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다.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이제 호구로 알고 더 큰 것, 더 큰 일, 더 큰 못된 짓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초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언제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주눅들고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비참하다라고 거기에서 쭈그러져 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창부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누구보다 원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압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압도적인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더욱더 많이 깨달아 정말 새롭게 변화된 인생,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